축복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번째 시간인데 11장 말씀을 통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일주기 행사를 가졌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머물던 시내산을 떠나 다른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어 이제 바란 광야까지 움직이게 됐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떠나게 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 왜? 떠나 있는 자나 그 다음에 부정케 된 자들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또 성도들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 능력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던 안 좋던 할 수 있을 것 같던 못할 것 같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된 여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 또 하나는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다베라 사건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오랜 시간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자니 새로운 곳을 향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행길에 오르니 집 나가면 고생이죠. 여행길에 쉽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게 돼요. 매일 이동하며 살아야 하니 짐을 풀었다 쌌다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이동 중에 식재료를 구할 수가 쉽지 않아 음식도 부실해지죠. 늘 이동해야 되니 적당히 때우게 되죠. 그렇죠? 식사가 부실해집니다. 기력이 상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급받을 물을 이 광야 사막에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믿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어떤 것으로? 광야길로, 물도 없는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신약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은 언제 누리나요? 이렇게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면 이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가진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올 때에도 음식과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자, 홍해를 건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저 삼각형, 왼쪽에 삼각형이 이집트고요. 저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동그라미가 시내산 부근까지 왔어요. 한두 달 거쳐 저기 왔다가 시내산 부근에서 한 10개월, 11개월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 주간 불기둥과 구름을 따라 오른편 저 별이 있는 곳 바란 광야까지 옮겨가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 1, 2, 3 써놨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저 일 마라라고 하는 쓴 부분이 있어요. 저기서도 또 이라고 한 부분은 저쯤에서 아마 만나가 내려졌을 것이다. 세 번째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역시 물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일들이 저 1, 2, 3 사건이에요.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도. 자, 지난 시간만들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를 보니까 더 설명이 잘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 시내산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는데 물가를 만나 물을 먹으려 듣더니 그 물이 쓴 물이더라. 중동 저지방은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아마도 이 유전 기름이 섞인 물이거나 아니면 유전 자체였을 수도 있지요. 물인가 보다 먹으려고 했더니 기름이 섞인 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를 보여주셔서 그 막대기를 물에 던지라. 막대기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그리고 그 지역을 마라라, 쓴물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쓴물이라고 당장 죽을 것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신 사건. 그 다음에는 중간쯤에 더 나가서 만나가 두 번째쯤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장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다고 한꺼번에 얘기하지만 주로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 저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먹을 거 보따리 싸고 나오니까 저 시내산 중간쯤 이르니까 이제 아마 먹을 게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는데 뭐 먹고 사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에 일어나 광야로 나아가면 만나를 얻을 것이다. 가시같이 생겼다. 가서 갈아갖고 밀가루처럼 만들어 그것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해가 뜨기 전에, 왜 해가 지면 탁 녹아내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만 걷어다가 해 먹어라 그랬더니, 역시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거 다 떨어졌으니 있을 때 싸놔야지 욕심을 부리고요. 만나를 잔뜩 걷어다가 집에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가 뜨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녹아내려요. 저장해놔도 쓸데가 없게 됐어요. 무용지물뿐만 아니라 더 해로운 게 돼서 냄새나고 썩고 벌레 꼬이고 안 쌓아놓은만 못하게 되는 지경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 사건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루 먹을지만 많이 쌓아봐야 소용없다. 하루 먹을지만 하나님께 의지해서 갖고 와서 먹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먹고 매일 그날 먹을 것을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예요.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내일 것 같이 한 달치까지.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가서 한두 달 비었다 보니까는요, 냉장고에 있는 것만 털어 먹어도 한참 먹더라고. 저는 귀찮아 갖고 사러 안 가고요, 내가 이 썩은 음식을 다 먹어주리라, 내가 쓰레기 처리해 주리라 그러고 날짜 지난 거 뭐고 저는 그냥 다 처리해 줬는데 아무 탈 안 나더라고요. 한참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모든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냉장고만 털어도 한참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장 보러 가는데 냉장고에 아직도 많은데 뭘 장을 또 보러 가나. 저는 그래요, 저 생각. 그런데 나에게 신선한 걸 먹이려고. 그러니까 뭐 날짜 지나면 안 신선해지는데 그냥 그때그때 사 먹어, 네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는 가득 챙겨놔야만 직성이 풀리고요, 은행에 잔고가 가득해야만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나가서 걷어다 먹어라. 하나님이 공급해줘. 누가 공급해요? 내가 더 많이 땀 흘려 노력해서 쌓아놔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데일리 브레드를 공급해 주신다.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으라고, 그런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욕으로 욕심 부려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17장에 가면은요,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세 번째 저 르비딤 시내산에 거의 가까웠잖아요. 또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겪으니까요, 또 원망하고요. 원망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하고 다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지경입니다. 그렇게까지 모세가 기도했어요. 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지경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목말라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저 인간이 우리를 구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17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문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을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요,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전혀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죠.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의심과 불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거절과 대적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시고요,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나오므로 그들의 물을 또 공급해 주셨어요. 이게 시내산에 올 때까지의 그들의 이력이에요. 과거의 이력. 뭡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뭐예요? 상습범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란 광야를 향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 못된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이 습성이 버려지질 않아요. 되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나와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짧게 나와요. 자세히 안 나와요. 물 때문인지 밥 때문인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께 뭐 빚을 준 것처럼 빚쟁이가 빚 갚으라는 듯이 얼마나 틈만 나면 하나님께 탁달을 하고요, 막 채근을 하고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해 주셨고요, 나올 때는 재물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 나오게 했고요,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추격하는 군대들은 홍수에 잠재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지금 얘기처럼 물도 공급하시고 만나도 내려 먹을 것도 주셨는데 그래도 불만이에요. 이미 받은 게 많은데,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누려왔는데도 여전히 불만이고요, 불신이에요. 당장 마실 물이 없었을지 몰라요. 매일 똑같은 것만 먹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한 시내산 부근에서 한 거의 1년을 머물며 사니까 얼마나 익숙해지고 편했어요. 텐트 치며 이동하며 살라니까 막 잠자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불만족스러운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한다면서 왜 이 모양이냐고, 모세의 말만 듣고 따라 나섰더니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불신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냉장고에요, 뭐 한참 버틸 음식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요, 세종대왕이 누리던 것보다 더 호사를 누려요. 세종대왕이 아이스 커피 마셔봤어요? 아이스 롱블랙? 예? 여름에 아무 때라도 얼음 꺼내서 시원한 거 먹을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임금님들보다 더 호사를 누리는데도 우리는요, 이것 갖고 만족을 못해. 좀 더 나야 돼. 우리의 수준은 더 많은 걸 기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좀 더 좋은 걸 주셔야 되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이게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책임은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은 좀 믿을 만한, 경외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더 보여야 좀 믿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진노하셔서요, 오늘 말씀에는요, 불로 진의 끝을 사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영 가운데 막 불이 일어난 거예요.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좀 말려달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모세의 간청대로 하나님이 불을 끄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이 뭐예요? 다베라, 불태웠다는 뜻이에요. 불태웠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불을 내려서 소실시켜 버릴 만한 일이었는데 은혜로 그만하다 만 거예요. 그것도 불평하다가요, 불 맞지 마시고요, 불평하다가 매 맞지 마시고요, 맞기 전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골교회 장로의 딸이셨는데 목회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무학재 산골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초창기 목회하실 때 동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한지 동네의 별명이 똥꼬리예요. 온갖 불황자, 깡패, 학교 안 다니는 이런 건달들, 실업자들,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데 물도 나오지 않아서 산에서 나오는 샘물 찾아서 받아와 먹고 빨래도 이고 가서 하고 얼마나 고생스럽든지. 우리 어머니는 또 조그마한 교회니까 주일은 교인들 먹을 밤 김치찌개 콩나물국까지 끓여야 되니까 물도 없는데 끓여다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요. 내가 어쩌다고 목사한테 시집와서 이 고생인가. 그냥 불평이 이렇게 나왔대요. 입에 그냥 불평이. 감사한 게 아니라 불평이. 그래서 그냥 내가 어쩌다가 목사한테 시집와서 이 고생인가. 정말 도망가고 싶더래. 어느 날은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오다가요, 차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큰 차가 와서 박아갖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온몸이 다 으깨지고 부세지고 이쪽이 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요, 나중에 수술 받고 병원 어머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는 여자 목욕탕 따라갔잖아요. 자, 볼 거 다 본 사람입니다. 따라갔는데 우리 어머니 이쪽이 다 깨져갖고 이식해갖고 이쪽 몸이 그냥 다 새카매. 남의 살 갖다 붙이고 막 이식해갖고 새카매. 그런 모습이 어릴 때 본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 얼마나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한테요, 당장 퇴원해달라고. 아니 지금 정신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중상을 입고 치료가 지금 해야 되는데 퇴원이라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퇴원시켜주세요. 그래갖고 왜 가난한 목회자가 병원에 있을 처지도 안 되고, 아무튼 때를 쓰다시피 해서 나와갖고요. 제 어릴 적 기억은 옛날 스펀지 3단열을 2개를 싸놓고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몸이 백이니까 누워 계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살으셔갖고요, 80이 넘었게까지 사셨어요. 우리 건강하다는 우리 아버님보다 훨씬 오래 사셨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병상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셔도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평생을 그렇게 목회자를 수발하며 교회 사역을 섬기다가 사셨어요. 저는 목회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를 보니까 사모님이 최소한 51% 목회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도 49%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미 초등학교 전에 목회는 사모가 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섬기고 말없이 순종하는 좋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미 얻은 게 많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물 나오는 산골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노예 백성에서부터 건져줬더니 광야에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기브롯 핫다 사건이에요.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 사건입니다. 고기 사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을 요구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요구하면 만나를 주셨는데도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지겨웠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도 힘쓰라고 고기는 잘 먹여줬는데 고기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백성들이 고기를 찾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요, 백성들이 울기까지 했대. 참 먹는 것 같고 울기까지.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것을 도리어 후회했다고 20절에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이게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주셨더니 어째서 애굽에서 나왔는가 후회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말을 하자 보니까, 불평을 쏟아 놓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별말을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른데 원망을 하고 있다. 배고프게 자유롭게 사느니 배부른 종이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배고프게 자유롭게 사는 바에는 배부른 종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을 때 감격스러웠는데, 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 시절이 좋았대요. 옛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말술을 마셨는데 호기를 부리면서, 아니면 그럼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즐기지도 못하고 뭐 그냥 남자답게 멋도 못 부리고 그냥 그 시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념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불평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홀로 다 짐지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래요.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도 백성들하고 다를 바는 없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의 종 된다 그랬나? 여기까지 강제로 그냥 끌고 오다시피 하시더니만 왜 이 고생을 시키는지.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모세의 불평에 두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뭐예요? 모세의 짐을 나눠줄 리더들을 세워주겠다. 70명의 장로와 리더들을 모아라. 성막 근처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신을 내려 그들도 예언을 했더라. 성령을 받아 은혜를 체험하고요, 백성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 모세의 짐을 나눠지도록 리더를 세워주고요. 두 번째는, 그래 니네 원대로 고기 실컷 먹여주마.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물려서 제발 그만 먹겠다고 할 정도까지 먹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리도록 먹여주겠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리도록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조카리이까. 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300만이 될 전체로 따지자면 그 사람들을 먹이자면 한 끼만 먹일래도요 수십 마리 소 양을 잡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그냥 물리도록 먹여주겠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그런 걸 얻어서 이 백성들에게 다 먹여주시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강하단 손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에게는 소 한 마리를 주시나 1000마리 10,000마리를 주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힘든 게 없어요. 100명 잔치상을 벌이나 100만 명 잔치상을 벌이나 하나님에게는 힘들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서요, 이 공중에 떠다니는 새들을요 몰아갖고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에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저기 있잖아요. 하루길에 걸쳐서 2규빗이나 되는 높이까지 메추라기들이 막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하루길은 어른이 1시간에 4km, 8시간 걸으면 30km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짐승 어린이까지 데리고 다니면 10km도 되고 20km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시드니 저 타운까지 여기서 20km 남짓돼요. 20km. 저 시티에서 여기까지 파라마타 인근이 양 다 셋대로 2규빗이나, 2규빗은요 1m, 1규빗은 45cm나 50cm. 1규빗은요 손가락 끝에서 여기가 1규빗이에요. 45cm나 50cm를 치는 겁니다. 1m가 되도록 새들이 쏟아져 내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우,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쏟아 놓으신 겁니다. 제가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봤더니 저 얼마 안 됐어요. 호주 북부의 라지마누라고 하는 곳에서 2월 달에 2024년 2월 몇 달 안 됐지요? 저 마을에요, 그냥 물고기들이 쏟아져 내렸대. 이 호주 뉴스에 난 거예요. 저 보세요. 라지마누라고 하는 저 동네인가 봐. 저기에 길바닥에 저 도로에 고기도 적지 않지요? 용장로님이 작은 물고기보다 훨씬 큰 것 같아. 고기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내려갖고 뉴스에 났어요. 저게 왜 어디서부터 왔느냐? 500km 떨어진 곳에 강이 있는데 돌풍이 불어갖고 강들에 있던 물고기들이 날려서 저 마을에 쏟아져 내렸대요. 오늘날에도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저 보세요. 예수전도단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멀시시 의리오 구제선을 만들어서 선교하려고요. 중고 배를 사갖고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준비하느라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쓸고 닦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왔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이게 일정이 길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꾸 길어지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다 자비량입니다. 자기 돈 내고 먹을 거 자기들이 준비해 와서 그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길어지니까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조차 없을 지경이 됐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대원 중에, 자원봉사자 중에 한 사람이 아침 새벽 일찍 아마 묵상을 하려는지 운동을 하려는지 해변가를 나갔더니요, 해변가에 저 물고기들이 막 해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부터 해변으로 막 물고기들이 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 숙소에 달려와 갖고 다른 형제들을 막 불러드립니다. 야야야야, 난리가 났다. 양동이 들고 빨리 가자 막 하갖고요, 물가에 있는 고기들을 몇 양동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삼았대. 그 다음 날도 나갔더니 또 그 다음 날도 물고기들이 그냥 무트로 막 뛰어올라서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아까 그것처럼. 그래서 또 양동이 갔다가 한 달 동안이나 그러더래요. 한 달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고 떨어진 이들을 공급하시려고 그랬느냐? 어떤 사람은 그게 자연현상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꼭 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자연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저런 질문을 해요. 제가 보니까 저거 보세요. 우리나라에 몇 년 옛날에는 별로 눈에 안 띄었었나 봐요. 한 10년, 20년, 10수년 된 것 같아요. 진도에서 한국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저 뭔가 그랬더니 진도에요, 저 폭이 몇십 미터 되는데 50m 정도 되는 폭이고요. 저 길이가 저 섬까지 한 2km만 되는데 바다가 쫙 갈라진대. 그래갖고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한두 시간 동안 열린대요. 그래갖고 진도에 관광 붐이 막 일어났어요. 요새도 진도 축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래요. 세계에서 유래가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래요. 그래서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저게 자연현상으로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애굽은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엔 강들이 놓였고 조금만 시간만 안 맞으면 추격하는 애굽 군들에게 다 짓밟혀 죽을 일인데요, 그 찰나에 홍해가 갈라져서 저렇게 땅이 드러나서 건너게 됐다. 그리고 건너고 나니까 다시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는 또 물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잠겨서 죽게 됐다. 그러면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뭐 모세가 어디 뭐 기상청에 물어봤어요? 예? 모세가 뭐 저런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1초 시각이 급박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현상이 일어날 때를 맞춰 출애굽을 시켜서 거기 이르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간과 상황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시는 하나님. 자연현상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다스리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연현상이니 아니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는 저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뻥을 과장을 해도 너무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려 들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일들이. 그런데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막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가갖고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 보니까 10호멜씩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더라 그랬는데, 저 호멜이요, 1호멜이 약 220리터라 그래요. 2200리터 나가갖고 또 처음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냥 잔뜩 걷어다가, 왜? 또 이게 내일은 못 먹게 될까봐 일단 쌓아놓고 보자.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2200리터가 얼마만큼 되나 내봤더니요, 여러분 차에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 SUV 보통 차에 뒷칸에만 실으면 500리터래요. 500리터 뒷칸 트렁크에만. 근데 좌석 시트까지 다 그 실내 공간 다 따지니까 1800리터래요. 그러면 투싼 스포티지 꽉 물고기로만 채워도 좌석까지 1800리터보다 많은 거죠. 픽업 트럭 한 대분 두 대분은 되는 양이에요. 사람들마다 나가서 다 그렇게 걷어다 또 쟁여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물리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는데 또 그냥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일단 채워놓고 보자. 탐심이죠, 탐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징계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징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셨다.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셔서요, 그들이 장례를 치렀더라. 아마 갑작스러운 전염병, 아마 메추라기가 옮겨온 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쌓아갖고 썩어서 무슨 뭐 병균이 생겼거나 급작스러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추정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저 탐심을 부리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오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이 굶주리는 가난한 동네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큰 자루에다가 빵을 갖고 와서, 아마 며칠 전 새벽 묵상 말씀에 나왔던 예화지요. 그 아이들에게 빵을 주니, 얘들아 여기서 빵 너네 하나씩 가지고 집에 가라. 아이들이, 굶주리는 아이들이요, 더 큰 빵을 가지려고 또 그걸 달려 들어가고 막 그냥 좋은 거 가져가려고.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는요, 다 옆에서 기다리더래. 애들이 다 좋은 거 가져가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맨 마지막에 제일 작은 거, 다 찌그러진 거, 막 부서진 거, 이런 거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가면서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 다음 날도 또 이 할아버지가요, 큰 자리에다 빵을 갖고 와서 니네 빵 하나씩 가져가니까 또 그냥 아구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요, 이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빵을 썰라 보니까 그 안에요, 금화가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 아이가 그 금화를 갖고 와서, 할아버지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빵 속에 이거 들었는데 이거 할아버지 건가요? 갖고 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늘 고맙다고 인사하는 착한 너를 위하여 주는 상이야, 상. 그건 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빵을 주시는데 그냥 욕심 부리고 더 갖겠다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 그런데 양보하고 기다리고 남보다 좋은 것 같지 않았어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는 이 착한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건 너에게 주는 상이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부르는 그들을 징계하고요. 그 지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던 자리. 그게 바로 기브롯 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전에도 컴패션 주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약정해 주셨어요. 저 아래 사진을 붙여놨는데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50명의 후원자를 사진을 가져왔는데 50명을 다 우리 청년들까지 참여해서 다 후원을 약정해 주셔서 100% 작성됐다는 결과를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만족, 더 좋은 곳 기다려요. 저 가난한 동네에는요, 먹을 게 없고요, 살아갈 생존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먹기도 힘든데, 난 집세도 내야 되는데, 나는 차도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족.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려는 이 은혜의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후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원망, 또 다른 말로는 불만족, 그리고 탐욕,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엇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넘칩니다. 감사할 게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도 나눠드렸는데 100가지 감사, 12월 달은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갖고 나오세요. 10가지 적은 거. 그리고 미리 적은 사람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확인해드리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리고 나눠드릴게요. 바로. 확인만 하려고 그러니까. 왜?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미리 내세요. 잘 쓰신 분들, 빨리 하신 분들, 성심껏 하신 분들은 상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한 해를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되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만족, 원망과 그리고 끝없는 욕심, 이 못된 습성을 버리게 하셔서 이미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늘 고백드리는 성도의 삶이 정말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